신명기 33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다른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보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들어가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모세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기게 되고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리더십을 계승하면서 이 땅에서의 120년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건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간 거죠.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한 120년 정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거 우리의 복이 아니죠.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 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건 참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모세는 33장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12지파들, 모세의 12아들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향해서 모세는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우리 12아들이 자녀 있을 때에 부모가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하나 머리에 손을 얹고 첫째 아들은 이렇게 되기 원한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되기 원한다. 셋째는 이렇게, 넷째는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모세는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레위지파를 가장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고 또 자녀와 다음 세대에 말씀을 잘 전수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지파를 가장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지파 크게 축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레위지파가 그 뒤에 출애굽할 때에 큰 공을 세웁니다.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모세가 누가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처단하겠냐 할 때 레위지파가 나섭니다.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기 형제도 자기 자녀도 우상 숭배하면 다 서기를 합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부모까지도 칼로 쳐 죽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레위지파가 나서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평에 있을 때 벳보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할 때 발람의 꾀에 마지막은 이 음란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는 잘 신앙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바짝 엎드립니다. 제일 위기가 언제냐면 시절이 좋을 때. 이 남녀관계 이거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 음란죄에 짓기 쉽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잘 사니까 참 음란죄, 동성애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까? 완전히 그 어려운 사회에서는 동성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살만한 사람들이 이 큰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하는 사람 레위지파가 칼로 쳐 죽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아주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제사장지파로 사용합니다. 우리 3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의 레위는 넷째 아들이죠.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을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이런 소임을 맡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설교하고 이런 직분을 맡겨요.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소임을 맡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지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땅 분배 받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가게 되고 12지파의 성과 목소리에 조금 받습니다. 제사 드리려면 양을 잠시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과 목초지 이 정도 받아가지고 11조로 살아가는 지파가 되는데 예배를 잘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지파가 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교회 안 나면 엄마라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 전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가 유대인들 같은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가정 식상 예배 드릴 때에 옷을 정복을 입습니다. 정통 유대인 같으면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위에 중절모까지 방 안에 쓰고 그리고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립니다. 최대한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 갈 때도 정통 유대인들 보면 검은 옷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이렇게 회당을 가요. 최고로 예를 갖추는 거죠. 우리 예배 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이런 분도 가끔 있는데 조금 예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설교하러 올 때 조금이라도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좀 더 깨끗한 옷을 좀 더 넥타이도 좀 더 정성되게 그 준비하는 자세가 은혜가 됩니다. 아무렇게 하고 나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세가 아무래도 약합니다. 시대가 흘러가도 우리가 기본 예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를 갖춰서 예배 드리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이 레위 지파를 모세는 가장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땅에서 복을 엄청 받은 지파죠. 레위 지파가 땅 분배 안 받은 대신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땅 분배를 받죠. 또 제일 큰 땅을 분배해 왔습니다. 요단 동편의 므낫세 마글 지파 절반이 그쪽에 땅 분배 골란 지역, 즉 요르단과 이 시리아 접경 이 지역을 분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요단 서편에서 중부 지역에 가장 좋은 땅을 분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를 향해서는 이슬이 내리고 또 태양과 달빛이 잘 빛이 비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정의 복을 주실 것을 제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재정을 보고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의 복을 받아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인재도 키울 수 있고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복을 땅에서 재정의 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보면요, 땅에서 재정의 복이 땅의 복 같지만은 사실은 하늘의 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재정이 영성이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어떤 면에서 헌금 실력이 영성의 실력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만 영성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잘 못 드리거든 사실요. 그러니까 재정은 범죄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자기 중심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위해 써라.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이 재정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님께 11조 드리고 성경금하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잘 안 됩니다. 돈은 자기를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좋은 옷도 사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명품도 사고 싶고 이 돈의 유혹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자녀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돈은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씩 11조 챙겨야 돼요. 용돈 주고 나서도 11조 드리라. 성경금 드리라. 하나하나 훈련을 시켜야 돼요. 효도하는 거 훈련시켜야 돼요. 갑자기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됩니다. 또 부모도 행복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 안 해놓고 나중에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해놓고는 애들이 알아서 잘 안 되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내 새끼 막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그들의 재능을 어떻게 쓸 건가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알아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이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넓은 땅을 준 것은 니들 잘 먹고 잘 살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12지파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끌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먹고 살지 말고 다른 지파에도 나눠주고 좋은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또한 중요한 지파는 유다입니다. 유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인이라 이렇게 많이 하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보로 돌아와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이 좋고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백성은 유다 백성입니다. 우리 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유다를 향해서는 뭘 축복합니까?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싸움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싸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대는 전쟁이 많기 때문에 전쟁에서 나라가 이겨야지 나라가 보존이 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는 강력하게 제재해 뿌려야 돼요. 푸틴부터 잡아야 되고 침략하는 이 사람들은 가만 두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많은 침략을 당합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를 사용할 거란 말이죠. 야곱의 그 축복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온다. 금지팡이를 잡은 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남유다는 이 다윗의 후손들로 왕이 나오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유다 지파를 왕손으로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우리 한번 스불론과 이사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일날도 보여줬지만 12지파가 어떻게 땅 분배 받는가 보면 요단 동편에 모압 지역의 루벤 제일 남쪽에 땅 분배 받죠. 그 위에 이제 갓지파, 그 위에 므낫세 반지파, 동쪽 마길의 후손들. 그리고 서쪽에 가면 이제 시몬,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렇게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아요. 시몬 지파는 오늘 모세의 축복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몬은 땅 분배 받고 얼마 안 돼서 유다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단 지파는 욥바가 있는 그 땅을 분배받는데 딥나가 있고 욥바가 있는 땅을 잘 보존을 못합니다. 이 블레셋과 관계에서 이기지 못해요. 나중에 라이스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헐몬산 밑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을 보시면 이거 동쪽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이사갈. 이사갈은 다볼산에 있습니다. 스불론. 지중해 연안까지는 하지만 좀 바다 쪽으로 이렇게 두 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이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다섯째, 여섯째 아들들인데요. 다시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서되 스불론이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이 조금 지중해로 보면 바깥쪽에 있죠. 이사갈은 갈릴리호수 바로 밑에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사갈이 있는 그 곳에는 다볼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제자를 만난 곳이 헐몬산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볼산으로 봅니다. 다볼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 지금도 교회당에 있습니다. 이 다볼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스불론이 바닷가까지는 못 갔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담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더러더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갓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20절하고 21절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은 루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모세 때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받습니다. 이 갓은 암사자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되냐면 그들은 땅 분배를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서편으로 갈 때에 앞장서게 됩니다. 앞장서서 싸우게 됩니다. 이 갓지파는 요단강이 있고 이제 약복강에 있는 이런 땅인데 그들이 앞장섰단 말이죠.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다.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곳이로다. 먼저 요단 동편에서 분깃을 택하고 기업받고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이제 수령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앞장섰다는 거죠.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죠. 자, 22절 보세요. 단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다른 바산에서 나온 사자의 새끼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단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욥바하고 딥나가 있는 지중해 연안 쪽을 땅 분배받는데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라이스지요. 라이스란 뜻이 사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셀과 납달리 그 위쪽에 보면 헐몬산에 있어요. 헐몬산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단에 베델과 함께 제단을 쌓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는데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난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23절 한번 보세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는 지중해 북쪽에 있습니다. 아주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이제 그 갈릴리 북쪽에 보면 팔복산도 있고 북쪽에 있는 그 요단이 흘러 내려오는 그쪽에 이 납달리 아주 곡식이 잘 되고 풍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봤을 때 서쪽 이쪽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납달리는 그 지중해로 봐서는 동쪽이지만 그 갈릴리 호수로 봐서는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납달리를 하나님 많이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은 지중해 해안을 끼고 제일 북쪽에 악고 쪽에서부터 시돈까지 지금 레바논의 일부를 차지하는 땅 지중해 해안 쪽입니다. 이 아셀은 더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요. 형제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아주 풍요로울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되고요.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다. 이쪽은 북쪽에서 나라가 쳐들어올 때 사용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중요한 방어를 쳐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 아셀의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된다. 잘 방어해야 되고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다. 이렇게 아셀 땅을 하나님이 잘 방어하도록 지켜줄 걸 말씀하고 안전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주일날 말씀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곡식이 잘 되고 하나님 지켜준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면 전쟁에 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비참한 나라 되죠. 참 우리 일제 때 보면 주권이 없으니까 뭐 광산터에 붙잡혀가죠. 전쟁 때 총알바지로 끌려가죠. 참 불쌍한 나라 됩니다. 안보가 중요한 거예요. 좀 남북 간도 계속 대치상에 있는데 이게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안보 그리고 경제가 번영돼야 돼요. 그래 다른 나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또 그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태리나 러시아를 제치고 경제 10대국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잘 역할을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도 잘 우리가 또 잘 섬겨야 되고 러시아, 중국 이 관계 잘 풀어나가야 되고 안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넉넉해지면 자꾸 남을 섬기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더 은혜와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의 돕는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한다. 하나님 이기게 한다 이거야.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니들이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자녀에게 말씀 잘 전수해서 승리하고 재정도 풍성하게 누리고 또 다른 형제들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가는 땅에 살라는 얘기죠. 이게 행복이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